우리 기독신앙은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럽니다. 기독신앙의 목표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래요. 영생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해야지 뭐 별재주가 있겠습니까? 근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무엇이 다르다 싶습니다. 우선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제는 제가 일찍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문제로 전이하는 면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자비로 끝나고 말았다 이겁니다. 사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었거든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사는 율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한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의 이웃은 다름 아니라 그를 구하여 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종교인이란 지위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외면하면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물론 교회는 다녀야 해요. 교회 다녀야 영생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의 그대로 믿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을 뭐랍니까? 그 사회에서는 도리라 그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칸트 철학에서 말한 대로 정언 명령이다 그럽니다.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영생이 이런 관점이라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삶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꼭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삶의 왜곡, 하마리테아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다. 예수님과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서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든 간에 생각을 맞추려 해야 하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베드로처럼 사단이라며 책망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단짓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사실은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영원히 사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문제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은 이 말씀은 안 드릴 것입니다. 한편으로 삶이 영원하다 합시다. 영원하다는데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며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왕 주어진 삶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그로써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가 영생할 것인지 드러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말이에요. 영생을 생각하고 교회 다닙니까? 정말로 그런다면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삽니다.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삶, 얼마 살다가 죽을 이 삶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알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믿느냐고 하면 또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이쯤이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믿는 것은 아닌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요? 어찌 영원히 살겠습니까? 왜냐? 내 주변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삶이 영원하다 그럽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해가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참고로 멸망하다는 말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잃는 것, 삶이 없는 것입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삶은 원래 영원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삶을 잃고 만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어째서 삶을 잃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삶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를 유지하는 것을 삶이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 말을 논하기 전에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 압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육체는 죽습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육체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런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삶은요, 육체의 삶이었습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며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영혼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를 위한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육체를 위한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그러고 산다. 너희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습니다. 육체를 위한 삶은 그냥 육체와 함께 끝납니다. 답이 없습니다. 육체는요,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육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입니까? 그러면 영이 무엇입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턱 막혀요. 지금 여기서 영이 무엇란 말한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재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육체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 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육체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동료 목사와 깊은 신앙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저는 세월이 빨리 가서 어서 나이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불쑥 저를 위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저는 그 말에 지금까지 하던 말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한 그 말은 지금 이 삶이 징글징글하게 싫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삶보다 다른 삶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삶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그 삶이 설렌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에게는 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이 마땅히 없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왜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아무리 영생이 어쩌고 말해도요, 도로 제자리 걸음이에요. 돈 앞에서는 못 해봅니다. 이익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이것이 강단의 딜레마입니다. 결국 교회는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육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기관지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육체에 걸리지 영에 걸립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가족이나 이웃 때문에 속상하거나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책임져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기능이 왜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체가 있어야 하느냐? 육체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간단합니다. 육체는 우리 영혼, 푸뉴마의 숙주입니다. 육체 속에서 자라지 육체 말고 다른 데서 자랍니까? 인생은 육체로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 또한 영과 사실로 사실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시니 우리 또한 육체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며 공경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영 말고 달리 있습니까? 육체 말고 영, 푸니마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태어납니다.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의식이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관계를 맺으며 성장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 보면은 육체가 이제 죽는 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남겠느냐는 문제예요. 육체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한 나의 정체가 남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우러르며 공경하며 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적 행위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육체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이라는 미명으로 여전히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교회가 언제 육체의 삶 말고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논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도 잠깐이지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죽음 이유를 따진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 교회에서 관심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풍선 날려보내는 것입니까? 재개발 철거 보상금으로 200 몇십억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적다며 500 얼마를 내놓으라고 뗐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는 없고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그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그런 용도인지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500억 받아서 천국에 집 짓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간혹 한 번씩 밑도 끝도 없이 영생한다 이러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은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살아있거든요. 지금 수임이 넘어갈라 그런 상태면 이제 그때 이제 따급하니까 관심을 좀 가질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죽는 것처럼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관심을 내가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하루라도 더 살까? 단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복받는다 그럽니다. 그 복이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것이거든요. 얼마 살다가 죽을 단지 육체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런 말은 사실 못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무엇이 이익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잠깐 여유가 생기면 무엇이 재미있냐 단지 이거예요. 짐승도요 그렇게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강아지나 사람 아이나 하는 것이 똑같아요. 발달 과정이 똑같습니다. 영장류 연구가 동물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요 온천을 즐기는 원숭이가 삽니다. 무척 순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작대기를 잡아당기면 자기는 먹을 것을 얻습니다. 대신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으로 고통을 받아요. 대부분의 원숭이가 작대기를 잡아당기지 않고 굶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니어도 그랬습니다. 상대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전기 충격을 경험한 원숭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원숭이는 무려 보름이나 굶으면서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걸 거부했어요.
사람에게 하도 못된 사람이 뭐랍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 원숭이 밑에서 좀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에요. 여느 동물보다 지능이 좀 높을 뿐이에요. 지능이 높은 만큼 동물보다 더 못된 짓을 합니다. 동물은요, 동족을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느 동물도 징기스칸이나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동족을 그렇게 죽인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아프리카 가젤 같은 동물은 맹수가 덮치면 하나가 나서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맹수가 자기를 잡으러 오도록 해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맹수를 유인하여 동족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다 잡혀 먹히기도 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종교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 종교가 아니죠. 못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동물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짐승도 교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는 것이 여기 오게끔 만들어 놓고 해치지 않으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다 와요. 교회 나오는 것이 단지 육체 이익 때문이라면, 복이라는 육체 이익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것이라면 그것 가지고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들짐승에게 매번 먹이를 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먹이를 미끼 삼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물이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나오겠죠. 고양이는 물론이고 까치나 고라니나 모두 교회에 모여들 것입니다. 손쉽게 먹을 것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이 수준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어떻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요 과학자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가진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무슨 면에서 돼지보다 소중한가? 인간은 가축을 마음대로 죽여요. 그 권리를 누가 준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종교 말고는 딱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했어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이나 돼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인간이 동물을 가축으로 삼아 같이 살 것처럼 하다가 마음대로 죽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명 기반에는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원초적인 것에 종교가 깃들어 있습니다. 상상이 합의 같은 부분을 종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인간 삶에서 종교를 걷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인간 존재 체계에 가깝다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종교는 인간이라는 존재 밑바탕에 깔려있는 무엇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 그리움을 사람과 관계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남이 좋아하는 나, 남이 인정하는 나, 남이 알아주는 나로 살려고 했습니다. 부부지간도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책 안 잡히려고 얼마나 머리 쓰는 줄 압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사라도 부려야 해요. 아무튼 자신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그렇게 애썼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갈급합니다. 어째서 이런 게 내 안에 있는지는 잘 생각 안 해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의식으로 성장하고 영곧 푸뉴마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푸뉴마로 통해요. 육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육체 갈 일은 뭐예요? 나를 예배당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꼬셔야 해요. 육체가 말 잘 안 들으려거든요. 그럼 좀 가자 그래야 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복이 남습니다. 왜냐? 복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 왜냐하면 어떤 그 계단으로 치면은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요, 영생을 빼면 복이 남는데요.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 복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복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을 위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영원히 살려고 돈 챙기지 않습니다. 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신자가 생각하는 극락 정토도 아닙니다. 천국 곧 하늘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은 의미도 없지만 있다 해도 영원히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고통이거든요. 불편하고 쉬는 것도 많고 벌레도 자꾸 나오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가지고 싶어서 고통, 가지지 못해서 고통. 우리 은하에는요,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 34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 알 필요가 없지만 좀 있어요. 34개 정도 생명이 살 것이다. 근데 그 행성 간의 거리가 평균 잡아서 17,000광년입니다. 그 빛이 17,000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별에서 우리처럼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어서 신호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 생명체가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금방 그 신호를 수신했어요. 17,000년 전에 보낸 신호입니다. 물론 신호라는 것은 그 정도 거리까지는 도달을 못합니다. 빛은 가지면요. 보통 100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은 거기에서 17,000년 전이에요. 거기에서 지금은 여기에 17,000년 후입니다. 서로 지금이 달라요. 각자의 지금이 상대에게는 과거입니다. 지금이 없는 거예요. 우주가 생겨난 것이 138억 년 전이라 그럽니다.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한 시간입니다. 우리 관점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사실 시간은 정지합니다. 그 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138억 년이지만은 빛은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17,000년 전에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약 70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 그럽니다. 69만 년 동안 돌멩이 하나 다듬어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깨뜨려 사용했습니다. 1만 년 전부터 5,000년 전까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르러서야 돌멩이를 갈아서 쓸 줄 알았어요. 인류 역사 대부분이 있는 돌멩이를 그냥 쓰던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17,000년 전이면 구석기 시대 끝자락입니다. 이런 시간의 문제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집사님들 이제 80년은 살았다 그럽시다. 그 이전에 인류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엘자형 변화라 그래요. 나의 지금이 미국에 사는 딸의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서 뉴욕까지 거리가 11,000km가 조금 넘습니다. 빛의 속도로 0.037초 걸립니다. 나의 지금은 미국 사는 딸의 0.037초의 과거입니다. 워낙 짧아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는 빛이 1초 정도 걸립니다.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 생각합니다. 화성까지는 빛이 12분 넘게 걸립니다. 대화가 불가능해요. 한번 말해놓고 나면은 25분 후에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은 화성에 있는 친척에게는 25분 전 과거입니다. 빛을 제외한 시간과 공간은 변합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일정하지 않고 동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해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래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매우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신학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여기서 놀라운 개념의 비약을 만들어냅니다. 신은 시간을 초월한다. 지금 시대는 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신은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현대 과학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이 이르는 현대 물리학의 토대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존재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육체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각각의 별에서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것은 뭐냐? 빛만 일정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은 상대적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을 초월한 신개념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신이 시간과 상관없다면 우리 역시 시간과 상관없는 데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시간이 존재의 근거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 어떤 별에 누가 살고 있다면 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과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소금으로 된 호수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수면보다 430m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지요. 8,848m입니다.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사해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근처에 사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중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구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보정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2km 이상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여기서 따라서 인간의 수명, 곧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죽지 다른 것에 따라 죽지 않아요. 빛은 일정합니다. 이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변한다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은 중력에 따라 휩니다. 실험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앞서 죽음은 육체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육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죽음은 시간에 따른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이라면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상대적이라면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나라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하루 만에 죽고 다른 쌍둥이는 천년 만년을 살아요. 그래도 전혀 과학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천년 만년 산다. 천년 만년보다 무한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몸의 변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가치를 찾아야지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말합니다. 생명이 빛이다. 조회가 포스다.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회입니다. 삶이 빛이다. 삶의 근거가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빛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근거가 변하는 상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에 있지 않다 그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에요. 변합니다. 육체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빛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시간에 따른 육체의 변화입니다. 삶의 본질이 육체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든지 간에요.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조회, 영원한 삶은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딱 줄여서 보면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안다는 말 기노스코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로 아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과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냐? 육체의 변화와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냐? 어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흔히들 천국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히 좋은데, 좋다는 개념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좋은데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개념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멀쩡한 나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그랬습니다. 고아원은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나이를 맡아주는 보육기관이었어요. 근데 하도 깝깝하면 부모가 있어도 맡아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간혹 그런 시절에 자식이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 집에 보냅니다. 엄마가 아이를 설득하지요. 그 집은 부자란다.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옷도 좋은 것으로 주고 학교도 보내준단다. 그렇게 아이를 달래지요. 아이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도 아이가 뭐랍니까? 싫다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무엇을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해요. 아이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지 좋은 데가 천국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세상에 시달려서 그랬던, 무엇을 어째서 그랬던, 어떤 궁지에 몰려서 그랬던, 죽음이 총각에 왔다 갔다 해서 그랬던, 하나님과 그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얻어요. 뒤집어서 봅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처럼 감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게 고난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씩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어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0년 즈음 말론과 기련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두 자비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믿음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 그 결과 보아스와 결혼했고 다윗의 증조모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관계가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고 뭐고 다 초월해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 그러셨습니다. 죽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미 있는 것을 믿는 나의 의식적 행위입니다. 지난 6월 7일 주일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제가 1절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의 간절한 필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증거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죽음은 육체가 상대적인 시간에 종속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절대적이지 않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으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여러분이 가서 아실 겁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요.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던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은 처음부터 없던 것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는 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큰 빛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빅뱅이라 그래요. 우주 대폭발입니다. 빛이 있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라보아지에가 말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은 화학 반응에 따라 변할지라도 질량은 변화가 없다. 질량은 물질의 총량을 말합니다. 무게를 포함해서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요, 중력입니다.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을 끌어당겨요. 침대가 있다 그러면은 무거운 사람 있고 가벼운 사람 있고 아이가 있다 그러면 무거운 쪽이 좀 푹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밀려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중력인데요. 중력에 따라 빛도 시간도 공간도 다 뒤틀립니다. 중력은 질량에서 나옵니다. 질량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의 한 점의 질량이나 138억 광년이 지난 거리의 크기의 질량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의식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때 나의 존재 본질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났을 때 의식합니까? 기억이 없지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없는 데서 없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감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집에서 일하건 어디에서 일하건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나는 지금 이 삶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할 것인가, 감동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물론이지요. 무엇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 예수님께서 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분입니까? 관계를 총 책임지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심으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